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잘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청중이 달라지면은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그 어떤 설명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오늘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해도 그 믿는 것도 인정하는 차원이 있고 또 의지하는 차원이 있고 또 맡겨버리는 차원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간에는 그걸 믿음의 3차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맡겨버리는 구원 얻는 능력을 받는 그 믿음에 이르는 세 단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3차원도 있고 믿음의 3단계도 있고 뭐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만 믿음의 3단계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요 신앙한다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요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 특별한 축복으로 총명도 얻어야 되겠고 건강도 얻어야 되겠고 또 사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믿음의 3단계는 무엇인가?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부터 보면은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이제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이 말씀을 제가 쭉 천천히 이렇게 봉독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듣고 베드로의 이 마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바뀌어갈까, 변해갈까.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입니다. 우리가 천지도 바꿀 수가 없고 그렇다고 내 몸뚱아리도 바꿀 수가 없고 환경도 바꿀 수가 없는데 단지 내가 마음 먹는 것 그거 하나 바꿀 수 있고 그 마음 먹는 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잘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교인들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는 갈릴리의 아주 어부 출신이고, 그래서 갈릴리가 별로 넓지도 않은데 거기에 어디에 무슨 고기가 많고 어느 시점에 물결이 어떻게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잡히는지를 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이 새도록 그 모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체력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실망이 들어서 내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저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나? 아니 내가 평생 닦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자괴감,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주시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근데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고기 잡는 것은 내가 고참이고 단수인데, 그래도 이제 스승이 또 그런 점잖으신 분이 하니까 가서 시킨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하고 오리라 하고 이제 그물을 뭐 힘껏 던지지도 않고 그냥 담갔다가 이제 꺼낼 판인데, 아니 꺼낼수록 고기가 더 많아져서, 여러분 아무리 배가 작기로서니 아무리 사람이 던진 투망이 크기로서니 투망질 한 번에 2배가 잠기게 고기가 잡히는 일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딱 하고는 여러분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복 받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모든 소원 바라는 거 다 성취된다. 순종해라. 베드로도 순종했다. 요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래서 나도 뭘 지켰더니 또 뭘 헌신을 했더니 내가 뭘 기도를 했더니 또 뭐 어떻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은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것일까? 잘못 이해한 것일까? 우리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생각을 해봐요. 생각.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떡 잡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주님의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이때 나갈 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영리하니까. 베드로가 그 투망을 이제 예수님 시킨 대로 가서 내려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고기가 많이 잡힐겠지 하고 믿었을까요? 허탕 칠 건데 그냥 순종이나 하자, 안 믿었을까요? 예? 예, 성경 말씀이 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실력 가지고 못 잡았어도 또 이 붉은 대낮에는 물결만 배가 좀 얼른만 해도 고기를 팍팍 밑으로 다 가라앉는데, 여기 지금 가보세요. 고기 옆에 가면 고기도 고기 얇은 물에도 고기가 싹 숨는다고 제가 20바짝 고기인데 다 도망가잖아. 고기가 이런데 베드로가 여기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랬다는 말은 믿었었다는 말이요, 안 믿었었다는 말이요? 안 믿었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안 믿었어도 이렇게 복을 받네. 평생 하지 없는 그런 큰 축복을 받네. 이게 뭐 이치가 좀 맞습니까? 안 됩니까? 자, 베드로가 비록 순종은 했지만 그 갈 때까지도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성질,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냥 인간의 도리로 스승님에 대한 그냥 애절로 순종한 겁니다. 이것을 1단계 신앙, 1단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단계 믿음. 내가 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슨 장로니까 그래도 교인들도 보는데 이 정도 헌신은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믿지 않았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의지하는 차원의 믿음만 가지고도 그리고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땐 또 그렇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받고 복이라 하는 게 이제 그 부지 돈이 뭐 좀 들어오고 또 뭐 이런 것이 꼭 믿음의 표시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여기서 신앙의 끝이라면 이 응답받은 축복이 신앙하는 목적 또 신앙하는 결과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고기 잡은 걸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뭐 어떻게 슬퍼해야 돼요? 이제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제 간증만 다니면 돼. 이 교회 저 교회 봐라, 너 토망질 한 번에 고기 배 반이라도 잡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어? 나는 말이야 토망질 한 번에 2배를 채웠다. 이 정도 어부 있으면 역사에 나와봐라 말이야. 어부가 되면 적어도 이 정도 돼야지. 어부의 명예. 간증만 하고 다녀도 평생 먹고 살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좋은 기회를 놔두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기는 뒷전으로 해놓고는 바닷가에 뛰쳐나오자마자 푹 쏘여들어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 어떻게 지금 바뀌는 겁니까? 뭘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겁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믿음의 3단계는 우리들도 꼭 그 단계를 거쳐야 되고 모든 구원 얻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은 이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데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1단계 복 받는 데서 믿음의 모든 결과를 보는 것처럼 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믿음의 단계들을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1단계 신앙에서 이제 2단계 신앙으로 뭐 신앙보다도 믿음이라 하는 게 좋겠어요. 2단계 믿음으로 넘어가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적을 보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축복이 부끄럽고 도리어 그 응답이 황송해서 주님 떠나소서 하고 합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이걸 알아맞혀.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순종에 의해서 그렇게 큰 결과를 얻었는데 아이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황송합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왜 부끄러워요? 무엇이 탄로났어요? 투망질을 하러 갈 때에 안 믿은가?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해도 고기 잡는 내가 도사인데 스승님이 있고 훌륭하시니까 내가 그냥 듣는 채 이 마음이 오면 탄로가 나버린 거예요. 안 믿었던 것이 부끄럽다. 우리 예를 많이 들잖아요. 어느 저 비가 안 오는 어느 요양원에서 비 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날이 막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서 모든 게 난리가 났는데 교인들이 수백 명 되고 거기 뭐 여러 여학생들도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교회 오는데 우산 가지고 온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여학생만 딱 가져왔어. 그래 어른들이 야야야야 이렇게 지금 다 먹었다는데 무슨 우산을 가져왔느냐 이러니까 그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죠? 어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이고 우리 기도만 하는 거지 내일 비 안 올 테니까 우리 기도만 합시다. 믿은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 여자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심정으로 도망질을 한 거예요. 왜? 그렇으니까 기대 안 했던 잡히니까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친구를 부르고 이래가지고 내가 믿지도 않고 이래 했는데 주님 응답해 주십니까? 이런 주님을 몰라 뵙고 이런 능력을 내가 몰라 뵙고 믿지도 않고 내 그래도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육감이 입다제 무슨 고기를 잡혀 아이고 귀찮은 짓 한다 하고 갔던 그 심정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으로는 주님 말씀 주님 앞에서는
모든 내 지식, 내 능력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능력, 이적,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다 접어두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요, 어찌 투망 한 번에 2배 가득하는 고기가 잡힙니까? 이거는 주께서 올라올 때마다 자꾸 고기가 늘어나도록 창조한 것이지 절대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몰라 배웠던 것, 그 말씀의 능력을 몰라 배웠던 것,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2단계 믿음인데 요 단계를 꼭 거쳐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천지 만물의 조화의 능력인 창조주를 제대로 알 때에는 우리의 모든 소견, 우리의 모든 상식,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정말 쓸데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좀 했니, 좀 아니, 너보다 낫니, 오 주여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이 참회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상식을 깨버리는 이 2번째 단계의 믿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죄인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이 단계가 꼭 필요한데, 1단계에 그냥 응답해 복받고 좀 헌신했더니 뭐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맴돌다가 신앙을 끝내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뷰라고 하는 소위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느 부잣집 옛날에, 한 2000년 전 옛날에 농토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목장도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딱 둘이라,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 잘 듣고 일을 잘해요. 아버지 쏙 썩이는 데 없어. 일 나가라 하면 일 나가고, 나가 안 시켜도 언제가 나가서 일해. 근데 작은 아들은 놀러만 다녀. 여기 있는 누구처럼. 아주 노는 걸 좋아해. 그런데 이제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건방지기가 말할 수 없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어차피 유산 반쪽짜리 내서 놔줄 건데, 아니 반이지. 아들 2배, 돈 3분의 1. 그거 주시면 제가 도시에 나가서 더 큰 기업 일으켜가지고 아주 저 성공할 테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나도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기회도 없고. 똑똑해야 안 똑똑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이제 막 주장해 타서 나갔네.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많고 여자도 많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어. 이걸 이제 간단히 얘기해. 그래가지고 돈을 다 써버리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어디 내 반만 미기주고 좀 있으세요.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재미없어 못 가고, 내가 이 돈을 다 날렸는데 이걸 채워가지고 집에도 가야지 안 되겠다. 그런데 도저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기술이 있나, 무슨 정치적 영향력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니까 이 옥동자처럼 살던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가서 그 구정물에 걸 건져 먹네. 건져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팍팍팍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고,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나는 참 거의 뭐 왕자나 진배 없이 화로운 생활을 할 텐데, 그걸 싫어서 제복을 차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죽은 들 누가 나를 못 하나 주겠나? 내가 여기 죽은 줄 누가 알기나 하겠나? 아버지가 내가 여기 죽은 줄을 알기나 하겠나? 펑펑 앉아 울다가 안 되겠다.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고 이 죄를 갚아도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서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왔는데 그 오는 동안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이놈 네가 그 날릴 줄 내가 다 알았다 하면서 막 끌어안고 그 돼지 구릉에 나는 걸 그냥 막 옷을 갈아입히고 이래가지고 막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벌였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인데 형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들미겨 보십시오.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해 봤어요. 형이 한 가지라도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동생이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으면 한번 들미겨 보세요. 네? 한번 찾아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뭐 눈 씻고 아무리 봐도 안경 쓰고 봐도 못 찾아내다. 형이 잘못한 게 있으면 찾아내 보시라고. 또 동생이 잘한 게 있으면 찾아내 보시라고. 우리가 뭐 어떤 교육을 하고 또 어떤 종교들 무슨 이렇게 교훈을 종교며 교육이며 사회의 모든 제도는 모든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요? 형처럼 하라. 형처럼 하라. 동생처럼 하지 마라. 동생같이 살지 말고 동생 같은 생각 먹지 마라. 이렇게 다 가르칩니다. 이게 종교 교육인데 그래서 형은 아주 모범적인 생애를 살았고 동생은 가장 이렇게 그 많은 타락한 생활을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만 천하의 예수님만 동생을 칭찬하고 형을 나무라네. 이런 평가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뭘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 교훈하시는 일,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천국 구원 얻고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은 동생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형처럼 해가지고 안 된다고. 이런 역설이 어디 있고 이런 아주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형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찾을 수 있는지. 동생이 잘한 게 있으면 한번 찾아내보라니까. 이리 전적으로 잘못한 동생처럼 해야 된다고 하고 전적으로 잘한 형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하니 이 교훈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니 아버지도 아주 잘못했어요. 아버지도. 자,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뭐 집안에 속까지 잡고 잔치를 벌이면 들판에 있는 형한테 연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아니 형이 저녁 때 들어보니까 막 집에서 펑 소리가 나네. 그래서 이제 종 앞에 불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고 하니까 아이고 죽었던 같은 동생이 가산탕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벌였다고. 화가 나 안 나? 첫째는 동생이 환영받는 것이 화가 나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참을 수 있어. 내가 이걸 이야기를 읽을 때 형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 형이 누구누구처럼 똑똑하게 단수가 있는 사람이면 아버지가 이제 집에 형이 안 들어가니까 큰아들 들러 나왔거든. 아, 내가 동생 맞다고 싫어합니까? 동생 가산탕진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산탕진은 이런 걸 들미더라고. 근데 이 단수가 좀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내가 형이라면 나도 말이야 동생 온 거 좋아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들판에 있는 나한테 연락 좀 하면 뭐 어디 입에 덧납니까? 나도 이 뭐 잔치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 요렇게 딱 물고 늘어지면 되는데 형은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걸 안 물고 늘어지더라고. 이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물고 늘어질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좀 이해합니다. 나는 마음이 너그럽고 나는 아버지께 충성합니다.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데 뭘 물고 늘어지면 되는가? 그런데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100사람 놓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와서 그래 집에 이렇게 막 가축까지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나한테 연락 안 할까지 내가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와서 아이고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예? 아니 성질을 더 돋구는 거야. 형 내가 참아라. 내가 형 아이가. 아 내가 안 참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말이지. 지금 목소리가 열이 나네. 아니 내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아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좀 풀어질 텐데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나보고 그냥 참아라. 내가 이해하라. 여러분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화 안 낼 사람이 있으면 여기 손 다 내려보세요. 다 내리고 있네요. 다 화 안 내고 있더니. 우리가 다 그런 사람. 그런데도 예수님만은 형이 잘못했다. 동생이 잘했다. 대관절 믿음이 무엇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데, 이 단계의 믿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혀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생각과 세상에서 평가하는 가치를 가지고 생활했어요. 그걸 다듬고 또 그걸 기르고 그걸 실천하고 아주 잘했지.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했어도 그거는 세상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잘 수련한 돌감나무를 잘 기르고 다듬은 품성이야. 그래서 아버지 나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은 소 잡아줍니까?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 동생은 잘못을 많이 했지만은 그는 그로 말미암아 인간적 자존심과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가 최고구나. 나는 아버지의 종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2단계의 가치와 2단계의 사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는 사람만 아멘. 예,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돼도 아멘. 이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의 차이다. 예. 세상 거는 아무리 다듬어 봐야 세상 거라 하늘을 못 가. 근데 세상 걸 버리고 하늘의 마음을 고쳐 먹으면 이거는 가지가 좀 부러지고 제대로 자라지가 못해서 땅딸해도 요거는 참 감나무라. 아주 달고 품종이 좋아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정원을 잘 꾸며놓고 집을 잘 지어놓고 정원에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아유 싱싱한 돌감을 갖다 심겠어요? 아니면 아유 좀 이게 제대로 못 자라고 가지가 좀 부러져도 아주 달고 좋은 참감을 갖다 심겠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를 심겠어요? 학생들 네? 돌감을 갖다 심겠어요? 참감을 갖다 심겠어요? 참감을 갖다 심지.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아주 관리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가 걸리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품종이 바뀐 참감을 갖다 심지 아무리 싱싱해도 돌감을 갖다 심지는 않는다. 세상 사상, 세상 가치, 세상 정신을 다듬은 것은 하늘에 안 맞고 거듭나는 것. 베드로가 세상 정신을 가지고 처음에 순종을 해서 이적을 받지만은 주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세상 것을 버릴 때에 하늘의 정신으로 이제는 앞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 속성이 그동안에 얼마나 아주 의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내 생각으로 주장하는 자존심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을 한다고 꾸며왔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만 이렇게 교훈이 아주 특별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인,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더욱더욱 형처럼 잘 수련해가라고 가르치는 데 반해서 오직 예수님만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지 세상 거는 아무리 다듬어도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 다듬는 윤리, 교육, 가치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사상과 믿음이 무엇인지 이 2단계의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나 떠나라고? 내가 이렇게 복 주고 내 그저 평생 자랑해도 모자랄 이런 이적을 줬는데 떠나라고? 섭섭해서가 아니고 베드로의 그 기특한 마음을 다 보시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이제 진짜 내가 믿음에 들어오는 거고 진짜 나의 제자가 되는 지금 과정이다 하고 주님이 가는치 했어요. 야, 우리 가자 하고 떠나니까 성경에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3단계 믿음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휴, 아이고 주님이 이제 떠나시는구나. 아이, 내가 참 부끄러워서 혼났네. 아, 이 고기 가지고 가서 우리 파티하자. 이랬습니까? 고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배와 그물이 없으면 굶어 죽을 줄 아는 그 어구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서 주님을 급히 따라 나서는 이 3단계의 신앙. 이제는 모든 가치가 뒤집어 바뀌었어요. 무슨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주님만 붙들면 배 없어도 고기 거물 없어도 저 고기 그냥 버려도 주님만 붙들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풍부해지고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고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겠구나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따라 나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하늘나라에 이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자기 생각 인간적인 가치 가지고 믿음할 때 2단계 나와 예수님이 과연 어떤 관계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자복하는 자기 부인의 2단계 3단계는 부인된 자기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 3단계의 신앙. 이렇게 해서 맡겨버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가 모든 필요한 때마다의 능력을 받는 신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독교 신앙에 성경의 기초를 누가 놓은지 아세요? 성경 제일 앞에 5권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지.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5권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보는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부인을 못하고 권위를 이렇게 모셔서 이 성경에서 기초해서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형성되는 건데 모세가 몇 년을 살았죠? 120년, 40년, 40년, 40년 딱 3등분으로 살았어요. 성경의 기초, 모세의 일생,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를 놓은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3등분으로 40년은 그 제국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모든 걸 배우면서 모든 힘을 기르면서 무예가 1등이요. 지략이 1등이요. 아주 외모가 1등이요. 궁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 12살까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민족을 구원할 네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또 팔로는 못 내요. 내면은 또 문제가 그 어릴 때 배경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백성이 고생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내가 힘을 키우고 나라를 손에 쥐면 백성을 해방하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 일터에 나갔더니 애굽의 십장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노무자를 막 때리고 학대하는 걸 자기 민족,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분노가 나서 여러분 한짐하게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모래성에 묻어버렸잖아요. 그게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죠. 자, 처음 40년은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던 시기요. 1단계 신앙. 내 능력 내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힘을 길러서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리라. 2단계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그저 양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들키면 죽을까?
내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께서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깊이 깊이 깨닫는 2단계의 신앙을 두 번째 40년에 했습니다. 세 번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는 관계인데 그 자기 부인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동행하면서 내 말 좀 들을 만큼 훈련이 되었구나. 가서 저 바로한테 그 백성을 인도해내라. 저는 이제 말도 잃어버렸고 무예도 잃어버렸고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생각하냐?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을 살아서 새 40년은 신앙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대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짜 놓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고 또 바울도 유대교를 믿고 스데반을 죽일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무슨 힘으로? 내 능력, 내 지식,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저 아라비아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자기 부인하는 2단계 신앙을 보내고 그 자기 부인에 다 깨진 바울이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3단계의 신앙을 살고 모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2단계 신앙의 여정을 특별히 그치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많이 등한이 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난 사람, 새로 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러면 아까 그 고기 잡을 때 그렇게 3단계 신앙이 이뤘다고 그걸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도 또 2단계로 1단계로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 빈도가 늘어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성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물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한 번, 두 번 주님을 맛보가 알면 그것이 자꾸 쉽게 되고 또 다시 쉽게 주님을 찾게 되고 오늘 우리 이와 같이 믿음의 3단계 이 예를 잘 드렸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단계를 거쳐서 제자들이 갔고 또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다 같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경험, 모세의 일대기, 또 바울, 또 모든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이 탕자 형제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도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역설적으로 극명하게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 도가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더욱 또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소원하여 주를 빌고 주와 가까이 이르기를 원하오니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한 번 또한 거쳤다고 영원에 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한 번 거치면 두 번 거치기가 쉽고 또 세 번 거치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욱 매력적으로 될 때에는 자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아름다우심이 늘 우리의 최고의 목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